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래는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0장 4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사람들이 다 밭을 갈고 또 추수를 준비해서 이제 농사를 다 짓는데 밭갈지를 않고 그만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둘 때 아무리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은 이제 당연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결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이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일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도 있고 뭐 자기가 밭을 갈 수 있는 소도 있고 뭐 다 자기 건강도 있고 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했다면요, 그것은 오로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그의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가을에 밭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겨울에는 이제 추워가지고 갈 수가 없고,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는데,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밭을 다 갈아 놓고 겨울에 이제 땅이 쉬었다가 봄에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파종하여서 또 열심히 여름에 기르고 또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자기의 그 때를 놓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때를 놓치면은 이제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우리는 때가 있는데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이 이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 믿을 때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앙의 때는 항상 언제냐? 지금.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그때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없는지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면서 당장 이제 말라버려라 하니까 그만 아침에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말라서 벌써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거기 가가지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네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벌써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다음 날에는 다 표가 났다 그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열리는 때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때는요 무슨 봄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때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을 배불려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항상 지금이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 찾으실 때는 언제든지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바짝 말라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교훈에 그것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보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추수할 때는 언제나 이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 신앙의 때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물가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라 넉 달이 지나야 너희는 추수할 때라 그렇게 말하지만 보라 지금이고 추수할 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든지요.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히 그 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는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모래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러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다 모략이 있는데 그 모략이 깊이 좋은 모략일수록 깊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그 명철한 사람은요, 누가 그러면 명철하냐? 그것을 길러내는 사람이 명철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모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는 다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길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러내는 사람이 사실 명철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는 다 모든 이 우주 만물 세계의 지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모든 지략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벌써 다 있다는 것이에요. 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 안에 벌써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부터 성령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돌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7 눈이 있더라. 그가 스가랴서에서 그것을 두고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그 전부터 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다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충만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성령과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본래 다 있는데 성령과 연결이 안 되는데 성령과 연결이 되고 나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과 전혀 빗나가다가 맞았다는 것이. 그가 영 하나님과 엉뚱하게 생각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다 맞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이제 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다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은 다 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 성령을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가 않고 그러냐? 성령과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죄악의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던 그런 마음들이 벗어지고 성령에 속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성령과 연결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우리 마음에는요 모든 지혜와 모략이 벌써 우리 속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 길러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명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길러내느냐? 왜 누구는 길러내고 누구는 길러내지 못하느냐? 어떻게 길러내느냐? 그것은요, 바로 길러내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맨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나 또 발명가들, 여러 그런 사람들 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제 묵상에 있는 것이다.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자꾸 읊조리고 그냥 외우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읊조리고 외워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생각. 무슨 뜻이냐? 이거 무슨 의미냐? 무슨 여기에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지혜를 길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성령으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붕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레카나 찾았다, 생각해냈다,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샛별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 원리라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주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노동과 같이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는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안 되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서 생각하고 끊임을 생각하고 이미 벌써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요 보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우리의 때를 벗겨내는 과정인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마귀가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요 가시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참으로 그 감춰있던 보화와 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지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고 또 마음이 더럽혀져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정욕들 그런 것들이 항상 제거되어 있으면 금방 그런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훈련이 되면 더 쉬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자기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그래봤자요, 어떤, 운동에 훈련된 사람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운동신경이 좋아봤자, 이제 자기도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요. 어떤 종목에 이미 훈련된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훈련되면, 또 언제든지 우리가 더럽혀져 있지 않으면요. 참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더 맑은 지혜, 더 깊은 지혜. 그 속에 더 내려가면 더 하늘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그 모략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명철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계속해서 밖에서 없을까? 책 뒤지고 있고 무슨 유명하다는 사람 쫓아다니고 있고 세상 지식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막 자랑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너그러웠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줬다. 나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잘 살았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것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이제 헤세드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비치시고 또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요 합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변함없이 누구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요 그 헤세드 인자함입니다. 공의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거기에 완벽한 사랑은 공의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 사랑이 이제 완벽한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인자함의 그 사랑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너그럽고 따뜻하고 참 용서도 잘하고 유교에서도 인이라 합니다. 인. 그래서요 유교의 인이라는 것이 인이라기 때문에 이제 유교가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관아에 누가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땅에 침범해서 나무를 뱄다. 그러면 이제 인이 많은 사람, 참 유교의 그 정신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은요, 조심스럽게 이제 재판하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요, 그가 제가 이 겨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고 또 힘도 없고 또 집에는 노모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그냥 진실에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렇게 그 사정을요 이해하게 되면요 그 인이라는 것은요 그래 이거는 용서해 주겠다. 딱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 공의대로 하지 않고 인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이제 닭 한 마리 하고 쌀 한 가마 착 내주면서 이거 가지고 부모를 폭력해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사또의 높으신 분의 인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나라에 내가 더 잘 충성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유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너그럽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요. 참 공의를 잠시 늦추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인의 인자함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보시오. 그 사람의 그 인자함이 그러면 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충성으로 인정받는.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시오. 하나님의 본래 헤세드라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런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완전한 사랑이고 그 변함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공의와 하나 되는 완전한 그 사랑만이 구원은 할 수가 있어요. 구원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란 변함없는 사랑인데 결국에는요 사람의 그 사랑 인자함도 사실은 충성됨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그것이요 충성되게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 그 사랑을 할 때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계속 신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에는요 뭐 사람들이 인자하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지만 그것이요 변함없이 계속 뭐 자기의 어떤 뭐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뭐 잘난 척 하려고 자랑하려고 아니면 뭐 또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거나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변함없이 계속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 인자함이라야지 인정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요 보십시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이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될 때에 인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충성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에요.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참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유교에서 아무리 인이 예지 신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봤자요 정말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사람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님으로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충성됨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완성은요, 그 충성된 사랑으로서 변치 않는 그 헤세드로서 주님은 일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공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완전한 사랑에 주님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죽일 수가 없었고 3일 만에 부활에 이른 것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이 정령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정함을 받는 사랑은 죽을 수 없어요.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충성된 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